새벽에도 오셔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의하여 사형, 이와 같이 판결을 받고 당시 사형 방법 가운데에 가장 고통, 가장 치욕적 방법이 십자가상에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쓰러집니다. 매질합니다. 비아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그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 쓰러짐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마침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걸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그 문안하는 내용들 보면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아니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예수님 혼자가 아니죠. 당시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이가 2명이 있었죠.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온갖 저주 모욕을 퍼붓고 있는가 하면,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아래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을 오늘 성경에 보면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장사하겠다,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당시에 이런 끔찍한 일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그는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처신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구나. 사람은 평소에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일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의 그 쿠데타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 편에 있는 사람과 압살롬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에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참모입니다. 그의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전략과 같아서 어떤 전쟁이나 문제에 있어서 아히도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을 돕던 참모가 이런 쿠데타 상황을 보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결정을 내렸던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날 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사에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결정 선택으로 인한 이후 내 인생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결정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예수님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 서고 있는 결정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확대하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그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에 대한 결정의 기준점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인 거죠.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기준점이라면 그게 뭐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책도 있고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결정도 내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는 결정을 내리는 기준점이 된다. 두 번째는 조금 확대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점을 두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준점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또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고민을 좀 여러분이 좀 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세상에 나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지구가 여기에 존재할 때 창조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밤낮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물 위로 아래가 흐른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 땅을 적시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된 곳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창조물인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뭐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것은 만년 전에도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면 좋고 미워하면 싫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만년 이후에도 사랑하면 좋고 미워하면 싫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런 가운데 살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된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누구나 다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확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에 뭐하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진다. 그런 기준점 아래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기준점이 돼서 하면 그 사람을 뭐다? 지혜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바로 그런 지혜를 얻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넘는 그런 높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하여 거기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또한 향기가 되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기준점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 선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나 주위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참 지혜롭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주요 원하는 것은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해야 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선택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동시에 창조 섭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존재라 가르쳐 주었사오니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주시는 말씀, 주께서 지혜자로 이 땅에 사셨으니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지 믿는 분들 만나는 날인데 많은 분들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대만 목회자들 한국 방문을 해서 심야 기도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진행하고 수고하고 섬겨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안전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 주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리하여 주의 향기가 언제나 풍겨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슬픔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지구촌의 평화, 정말 화평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 오늘도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